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12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문득 예배 전에 비가 이렇게 계속 오면 주일 오전 예배에 북한에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주일날에 대체적으로 비가 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쩌다 이렇게 주일날 비가 오는 그 예배 시간이면 그 예배 본당 곳곳에 이제 양동이 갖다 놓고 천장에서 비 떨어지는 거 받고 또 심지어는 성가대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예배 중에 옮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해수로 7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와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각기 다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책이죠. 이 중에서 시작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이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전체가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신명기 22장 전체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예요. 그리고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지파별로 축복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유곡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마지막에서 끝부분에 가게 되면 모세가 노래를 하고 각 지파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제 소천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그 모세오경 끝부분에 가서 노래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보통 우리가 언제 부르죠? 기쁠 때 부르죠. 그러면 기쁘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더 흥이 납니다. 반대로 슬플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참 이상하죠?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부르다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참 노래가 주는 참 힘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래를 우리는 부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노래는 기억을 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잘 외워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사라든지 모든 내용을 기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을 노래로 만들면 그것이 기억이 돼서 대대에 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 32장쯤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을 기한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라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같이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4절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둘이 섰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임재 앞에 회막 앞에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들이 살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다 아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적인 미래를 미리 하나님이 다 내다 보시면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거예요. 은혜죠. 사실 저 같으면 상대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뻔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돌아설 걸 아는데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그 어두운 부정적인 그런 미래를 아시면서도 강림하셔서 모세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계속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에게 얼굴을 숨기시겠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 빛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는 재앙과 고난의 그림자가 임하여짐으로 그 땅은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오늘 요즘 내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혹시 내 죄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셨기 때문이 아닌가를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주의 얼굴빛을 다시 내 삶에 비춰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시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남겨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남겨둔 거. 그게 뭐냐? 19절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숨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그러니까 남겨진 게 뭐냐면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이 노래를 써서, 이 노래는 무엇이냐면, 이 노래가 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불러서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으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고통 속에 빠질 때 노래를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노래를 가르치셨다고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백성이 그 노래를 기억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한 그 실패를 증거하고 그 죄책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조금만 배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신 거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정적인 미래에도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하시면서도 노래를 가르치셔서 백성들의 자손 대대로 그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20절에 그리고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이게 인간의 이제 본성이거든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에게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에 부름을 받은 그날 노래를 지은 겁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32장 오늘 1절서부터 12절까지를 읽었지만 그 부분까지 긴 노래예요. 노래. 그 노래는 한마디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이 노래의 주제는, 가사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고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 알미 내 삶이 되어서 삶 속에 적용해 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모세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모세의 노래에서 첫 번째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이렇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은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오죠.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뭐 같다고 합니까? 단비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단비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인 것이죠. 내가 호흡하는 이 호흡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김으로 진짜 생명이 되는 거죠. 아주 푸른푸른 그런 그 새싹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위에 내리는 단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리는 단비와 같이 아침에 맺히는 이슬과도 같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3절과 4절에 이렇게 모세의 노래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 따라 환경 따라 계속 흔들렸거든요. 마치 유동치는 바람처럼 파도 물결처럼 계속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공정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들을 특별히 주목하고 관심 있게 보시냐면 변함이 없는 사람, 어제나 그자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하루하루 어디로 가야 할지 혼돈스러운 요즘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6절 이하에서 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6절에 이렇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부르실 때 그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특별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적 그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창조하시고 그 경계도 정하시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열국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유독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크고 넓은 세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내신 이 사랑이 참 얼마나 기막힌 은혜인지, 오늘 이 거룩한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특별히 여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돌봐주시되 자신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내게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주 나눴던 그런 내용인데 너무 좋아서 한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낮 동안에 뜨거운 그 땡볕을 걸어온 그 나그네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걸음을 멈추고 그 풀숲 그 아늑한 곳에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몹시 피곤했기 때문에 나그네는 눕자마자 그냥 바로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호랑이 한 마리가 이제 어슬렁거리고 지나가다가 나그네를 발견한 겁니다. 으르렁거리고 이제 나그네에게 덤비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환해지면서 그 산 도적대가 횃불을 들고 길을 지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한 그 불빛이 갑자기 나고 도적 한 패거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이 호랑이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으르렁거리면서 이 호랑이가 도망을 치게 됐고, 이 호랑이가 도망가면서 이 그 큰 소리를 낸 이 포효에 놀란 이 산 도적들도 오히려 자기네들도 놀라는 거죠. 그리고 걸음한 날 살려고 자기들도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산 도적들 중에 이 도적이 도망을 가면서 돌을 하나 들어서 그냥 돌을 다 던졌는데, 그 호랑이를 향해서 돌을 던졌다는 이 돌이 때마침 지나가던 이 토끼 한 마리가 맞은 거예요, 그 돌에. 그래가지고 토끼 한 마리가 그 돌을 맞으면 기절을 해가지고 거기에 누워 지금 골아 떨어진 그 나그네 옆에 푹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이제 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거죠. 이 소동이 일어난 후에 갑자기 그 바람의 숲속에서 바람 스치는 아주 쏴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숲에 사는 구렁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구렁이가 지금 요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참이었는데 나그네를 발견한 겁니다. 먹잇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구렁이가 그 옆에서 지금 자고 있던, 기절했죠, 토끼를 발견하고는 그 토끼를 잡아먹고 만족해서 제 갈 길을 간 겁니다. 이제 곤하게 잠을 잤던 이 나그네는 이 간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 새소리에 잠이 깬 겁니다. 그리고 기지개를 편 후에 자기 갈 길을 부지런히 재촉해서 갔다는 내용이에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인은 감격하죠.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진솔한 이런 믿음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또 그런 고백 속에 있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새벽 한 2시쯤에 잠을 자다가 큰 소리를 인해서 깼어요. 제가 너무 큰 소리여서 제가 깼습니다. 제가 좀처럼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깨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너무
큰 소리가 나서 깼어요. 그래서 지진이 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거실로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나가는데 거실 한복 저 구석에 있는 그 전기 컨트롤하는 그 배전판 있죠? 배전판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순간 당황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은 깨서 일어나긴 났는데 멍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시뻘건 불을 본 거예요. 불길이 이제 번진 거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왔다 갔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요. 그 불은 이제 꺼졌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먼저 우리 임선 교사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임선 교사님, 그럼 어떻게 목사님 불 껐어요? 그랬는데 제가 불을 끈 게 아니라 그냥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배전판에 보면은 그 뚜껑 철이 있잖아요. 그 완전히 닫혀져 있는 그 뚜껑이잖아요. 바깥으로 불길이 났다니까요. 그리고 옆에 이런 그 자재들이 탔어요. 아찔하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정말 불이 번져가지고 불이 다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부엌이어서 음식하고 열도 많이 나고 바깥에 비는 며칠째 계속 오고 하니까 바깥하고 안에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습기가 많고 물이 떨어지면서 그 배전판 안으로 물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말 순간적으로 당황이 됐었거든요. 그게 새벽 2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탄 냄새가. 그러고 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그걸 하나 느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그 준엄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건물 자체가 다 불날 뻔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렇게 주일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이번에 깨닫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노래에서 오늘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제가 불이 난 거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평소에 훈련이죠. 훈련.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평소에 훈련이 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썼을 거예요. 그 밑에 소화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1절 다시 한번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무엇을 어지럽게 하는 겁니까? 보금자리요. 보금자리. 보금자리는 우리가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냥 거기만 가면 그래도 참 마음이 평안해요. 육신도 평안하고. 그런데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강인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보금자리를 흩은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풀너풀 거려서 거기서 도대체 보금자리에서 안주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어미 독수리가 누구한테? 새끼 독수리한테. 왜? 보금자리에만 있으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절벽에 있는 그 보금자리 위에서 너풀너풀거리게 하고 못살게 굴어서 바깥으로 떨겨뜨린다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수직 강하죠. 뭐 독수리가 뭐 어디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높은 절벽 그런 데다가 짓잖아요. 떨어지면 새끼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요. 새끼가 어떻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떨겨뜨리는 거예요. 왜? 날개에 근육을 만들고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밑에 땅 직전까지 떨어져가지고 죽을 것만 같을 때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새끼로 딱 날개로 딱 엎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한 번이면 한 번 그랬구나 라고 할 수도 모르겠지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날 때까지 계속 떨겨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시련들을 주시는 이유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강인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폭풍과 태풍 속에서도 날 수 있는 강인한 새로, 하늘을 나는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삶에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인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셔서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시는 그런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나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날개를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도록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 늘 평안할 수 있기를, 그리고 강인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강인한 믿음의 자녀로 훈련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